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식구들을 만나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만남의 축복을 좀 다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물론 만남의 축복이겠죠. 주위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스스로가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제공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만나고, 또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또 계속 만날 거고 말입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저와의 만남이,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의 만남이 좀 이런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1부에는 부르지 않았는데 2부에는 좀 불렀으면 하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복음성인데 한 20몇 년 됐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고요. 가사가 좋아요. 가사의 은혜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음이 샵 붙은 데가 좀 있어요. 피아노로 많이 연습하고 왔는데 거기서 저 음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가사의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지음받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우리의 소명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명 항상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요, 간증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못 부른 노래지만 한번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좀 부담스러워서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부터 자꾸 이렇게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이런 사람 만나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언제 만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든 만나지 않든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요, 만나면 재미있고 즐겁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영과 내 영이 서로 말 안 해도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강한 영이 나의 약한 영을 억압하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 안 그런 가정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쨌든 시자가 들어가면 벌써 딱 긴장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만남,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 또 이렇게 핀잔을 줄까, 구박을 받을까, 이런 만남. 이 세상 속에서의 만남은 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아주 무섭고 살벌한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나와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친구와 만난다거나 가족과 만난다거나 또 매주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서로 이해관계 없는 이런 만남은 사이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순식간에 첫 번째 만남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만남의 경우는 상대방의 강한 영이 나의 약한 영을 이렇게 감싸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경우인데요. 간혹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과 만날 때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만나기만 해도 무언가 충전이 되는,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계속적으로 바라는 거죠. 지속하기 원하는 거고요. 어쨌든 만남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축복된 만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 참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영육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때로는 교인을 잘못 만나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아픈 경험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들과의 만남이 있어지기를 고대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건강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외롭고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복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 축복된 만남은요, 예수님 중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자 소문이 인근각지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오직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에 영합한 일시적인 문제 해결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떤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께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 간 그 자체가 축복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는 원래 미국 선교사로 떠났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탄 배가 템스강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아주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웨슬리는 겁이 나고 정말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선교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아직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극도로 공포에 처해 있는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일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웨슬리는 지금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런 상황인데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웨슬리는 마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파산하지 않고 영국에 잘 돌아온 다음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모이는 조그만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론을 읽고 있었는데 웨슬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쳤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 그때 웨슬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이 그 뱃속에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웨슬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날 이후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말년에 말하기를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설레는 불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모라비안 성도들이 경험했고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구주라고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만남은 역시 사랑 중심의 만남입니다. 사랑 중심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무슨 병입니까? 뇌 출혈 등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일부나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중풍병자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걷기도 힘들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친구,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친구가 아낌없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마음도 시간도. 그런 몸이 불편한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가서 다 준비시키고 들것 들고 이렇게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도 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교회의 봉사가 사업이나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드리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는 사랑으로 충만함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랑의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그런 사랑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친구가 그립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 같은 이런 친구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친구가 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천국에서 알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천사가 왜 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냐? 하나님이 쌍둥이 딸을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천사 생각에는 쌍둥이 딸 낳는데 어머니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미하일 천사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3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내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과제를 다 풀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천사 미하일이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이 교회당 곁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구두방 주인 세몬이라고 하는 이분을 사랑하는 그 아내의 사랑 속에서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천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두방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맞추고 돌아갔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 그런 비싼 구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장례할 때 필요한 그런 신발을 찾아가는 걸 보고 천사 미하일은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일을요.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여인이 쌍둥이 2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을 때 이 미하일은 그 2 아이가 자기가 거부했던 그 가정의 2 아이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2 쌍둥이를 낳고 어머니는 6개월 만에 죽었고 이 2 아이는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천사 미하일은 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이 3가지를 다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뿐이고 실제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를 불렀다는 그런 짧은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에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없고 사랑만 가득한 성도,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두를 사랑하는 사랑 중심의 축복된 만남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쓰겠어요? 아니죠.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만남은 믿음 중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신적인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를 보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상을 달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치료받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혹시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단입니다. 생각도 아니고 감정만도 아닌 결단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요. 동시에 믿음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시고 믿으시잖아요. 대단한 모험이죠. 안 가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엄청난 모험이죠. 주일날 회사를 열면, 가게를 열면 돈을 더 벌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문을 닫는 엄청난 모험이죠. 그 사람이 채워줄 줄 믿고 말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수고를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본문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믿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를 주께서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에 귀한 축복된 만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중심, 사랑 중심, 믿음 중심의 만남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주구장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